하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왕하 6장 본문은 8절부터 17절인데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변화무쌍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무호적 관계가 하루아침에 적대적 그런 관계로 이렇게 바꾸어지기도 합니다. 약소국들이 변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 강대국들이 보선발대 뜯듯이 협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주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괴롭혀 왔습니다. 아람에는 나만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람의 왕마저도 그를 존귀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전쟁에 공을 많이 세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사다마라고 그의 그 좋은 그런 일 뒤에는 나쁜 일도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선벌이라고 하는 나병에 그가 그만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의 이름 나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만 슬픈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의 나병을 고쳐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 소녀가 소개해준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각설의 영감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 능력을 받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람의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이 아닌 협박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것도 강대국의 일종의 횡포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옷을 찢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시비를 걸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과 울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늘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왕의 그런 속상함의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자신에게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대국의 전쟁의 영웅이었던 나아만이 오자 이상하게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깁니다. 힘으로 생각하면은 보선벌로 나와서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는 아주 냉담한 그런 반응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주 통쾌한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 강대국의 장군을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대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위험을 느끼면서도 참 통쾌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나아만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나에게 이렇게 어떻게 홀대를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모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부하들이 나서서 말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하자 결국에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여서 그는 어린아이 살같이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거지.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력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아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침공 작전에 매번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매번 이스라엘의 방어 작전에 그들은 이렇게 거듭 패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람 왕은 대노를 하면서 신복들과 더불어서 참모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 중에 이스라엘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기를 왕이여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상에서 하신 말씀이라까지도 다 알아차려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사전에 다 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침공작전이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잡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본 결과 이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도단성은 아람 왕이 보낸 말과 병거와 군대들에 의해서 격격이 이렇게 포위가 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 무서운 역사의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과 선생인 엘리사가 적의 포위망 속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고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방으로 달려가서 선생인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렇게 단식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절규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공포의 연속, 두려움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건데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두려워하다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366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웬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윤년이 있는 해까지도 다 계산을 하시고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2월 29일까지 있어서 366일이 되는 해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큰 교통사고를 날까봐 두렵고, 또 못 쓸 병에 걸릴까 두렵고, 상처받을까 두렵고, 직장에서 잘릴까봐 두렵고, 사업에 실패할까봐 두렵고, 내 자녀들이 잘 안 될까봐 두렵고, 목사로서는 교인들이 교회에 안 나올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전쟁의 공포는 또 얼마나 큽니까? 이런 크고 작은 공포와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결국에는 이 죽음, 그 끝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 얼마 전에 신분도 집사님께서 다리를 다쳐서 전화를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제가 걸어서 밖을 나갈 수 있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 90이 될 때까지 살아오셨어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죽음은 안 두려운데 고통이 두렵고 아픈 게 두렵고 못 나갈까봐 두렵다는,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종이 토하는 공포의 비명과는 달리 매우 차분하면서도 또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참 좋은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는 이 말씀도 너무나 좋은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좋은 말, 위로의 말은 되지만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시각적이고 비사고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엘리사와 그의 종은 포로가 되어서 아람으로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수적으로도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 그들과 함께한 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이 도단성에는 엘리사와 그의 종인 종 둘뿐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람 진영은 말과 병거와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격격히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엘리사는 허풍 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결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사환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환의 공포와 두려움은 첫째로는 현 상황을 육신의 눈, 이 육안으로만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아침에 눈을 떠서 밝은 눈으로 그 모든 상황을 봤습니다. 그 육의 눈으로 아람의 많은 군사들과 말들과 병거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그렇게 절규의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환의 이 공포와 두려움은 둘째로 현 상황을 지한, 즉 이성의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는 생각이 있는 사람,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즉 다음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그는 이성의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다음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걸 이성의 눈으로 내다보고 사환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이렇게 공포의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이 사환이 육신의 눈만으로 이성의 눈만으로 이렇게 사고하려고 한 것은 분명히 잘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 사환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두려운 것을 두렵다라고 아우성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을 두렵다라고 소리를 쳐야 있는 대로 토해내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확신을 주는 말에도 불구하고 종이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엘리사가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눈은 육신의 눈도 이성의 눈도 아닙니다.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의 영안을 열어주자 그는 그때 또 다른 역사의 현장,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 즉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저들이 산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군대의 임재와 하늘 군대의 많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자 이제 그는 모든 그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공포심도 또 선생인 엘리사의 신변 문제도 그리고 아람의 침공을 받은 나라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감정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걸 텐데요.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거주하면서 선교 활동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마음의 문들을 쉽게 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 원주민 한 패가 선교사님의 집을 둘러싸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이 선교사님 부부는 너무나 두려운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났는데 밖이 조용한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선교사 부부는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그토록 살기 등등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영문을 몰랐지만 참 이상한 것은 그 후부터는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집 주변에 월신도 하지 않고 헤아려고 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원주민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를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서 그곳에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조금 친해지자 선교사는 이 추장에게 그때의 일을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때 저희 집에 불을 지르고 우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추장이 오히려 깜짝 놀라면서 되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 집 주위에 보초를 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무슨 말입니까? 그때 우리 집에는 저와 제 아내 둘뿐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때 당신 집 주위에서 수백 명쯤 되는 건장한 사람들이 빛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긴 그 후로 보이지 않아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 부부는 정말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정말 온몸에 전율이 오르고 세상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 교회에 우리가 올라올 수 있는 여기까지 달려나온 것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수적으로 우리가 우세합니다. 더 많습니다. 둘째는 질적으로도 우리가 우세합니다. 그들은 땅의 말과 병거들과 군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들입니다. 셋째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우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땅의 것들과 하늘의 것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혹 그래도 두려움이 있거든.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두렵거든. 부족한 종이지만 제게 기도 부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두려워하는 것과 늘 두려워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늘 공포와 두려움을 달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신앙인의 좋은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때그때마다 공포와 두려움을 날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아! 라는 희망의 메시지와 승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모두가 영안이 열려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아 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와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